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사랑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이르기 일까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실이 아니하니라. 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사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알기를 갈망케 하시며 온전히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함몰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한 영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4장, 지금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편 95편을 인용하셔서 또 이 저자는, 이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그 1세대를 다 죽여서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갖다 보게 하세요. 광야로 빼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육적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해서 그리고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육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은 오직 누구만이 홀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시는 십자가의 어울한 언약의 완성으로 완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구원임을 히브리서 3장 4장 지금까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그 모습은 하나의 그림이죠. 상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이라는 것도 사실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지만 거기 들어갔다고 그들이 진짜 안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고 들어갔다 해서 거기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부분들이에요. 물론 그 이펙트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안식은 누구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림들, 구약의 그림들을 설명해 주시죠. 누구로? 예수로 그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시고, 예수가 바로 그 샬롬, 그 안식, 에이렌의 그 평강, 평화의 주체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그림들을 계속 갖다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갖다가 서신서 전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 3장 4장의 지금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풀어 쓴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죠? 하지만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넘겨서 봐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같은 경우 이것들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주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고, 이제 다시 로마서 6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은 로마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현실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실 우리가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랬죠. 가로쳐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는.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할까?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예측하고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런 질문들을 할 거야. 그 질문이 뭐예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5장의 내용이 뭐였죠? 로마서 5장의 내용. 우리가 이 세상에 난 율법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은혜의 완료, 그 은혜의 왕 되심, 그죠? 왕 노릇하시는 그 은혜가 죄가 왕 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빼내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율법의 어둠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에게 어떤 것도 기여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본문으로 오면 그러므로 무슨 말하리요? 5장에서 죽음과 생명 그리고 죄와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사도가 논증을 했는데 그 5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분명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아담을 통해 죄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면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그럼 더하면 되겠네. 죄를 더 지으면 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네.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올 거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질문들이 근데 진짜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할 것이 없네요. 그럼 죄가 더하면 진짜 우리가 죄를 막 져도 은혜를 더 알게 되니까 죄를 더 막 져도 되겠네요. 뭐 이런 그런 어떤 말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죄만 더 져도 좋겠네. 뭐 이런, 그죠? 그러면 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네.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근데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인간의 어떠함도 개입이 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져서 은혜를 내 것으로 더 가지고 오겠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죄를 더해서 은혜를 그럼 더 느껴보게 보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갖다 내가 더함으로 그 행위,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갖다 더 한번 갖고 오겠다는 그 인간의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된 인간은 그저 자신들이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이 생기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것이 뭐예요? 뭐뭐 해서 은혜 받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은혜 받고 뭐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뭐 하면 은혜의 조건을 가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지면 은혜가 더하겠네. 그죠? 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은혜가 뭔지도 모르시고 은혜는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더 짓는다고 받는 게 은혜도 아니고 죄를 더 안 짓는다고 받는 게 은혜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차피 죄만 생각하는 자들인데 뭘 한다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한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그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안 하면 되겠네요. 뭔가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갖다 계속 묻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체가 죄 아래 갇혀 죄만 생사하는 인간의 특징임을 우리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 모르는 죄된 인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에 죄에 더 과하면 되겠지?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뭐 이런 어떤, 그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그쵸?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죠? 그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죄를 더 져요. 죄를 더 져서, 예수를 더 안 믿어서, 그죠? 은혜를 더 갖고 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인 거예요. 은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라는 영역에서 예수라는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 자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죄의 영역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여러분은 죄라는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의 영역 안에서 육을 가진 인간이 여전히 죄를 생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리고 덮으시고 은혜가 그것을 덮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은 뭘 해도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죄를 더해서 은혜를 갖다 죄에 더 거해서 은혜를 갖다가 더 갖고 오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죄에 거하겠느냐? 에피메노는 죄 안에 존속하다. 영역을 의미해요. 영역. 그죠? 은혜가 오게 되면은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빼내셔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두 영역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영역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죽음의 영역에도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영역이라니까요, 그거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여러분은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이 북한에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죠? 죄의 영역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은혜에는 떨어져요. 은혜 예수 안으로 여러분이 끌고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더 이상 죄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원의 역사죠. 은혜가 오게 되면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빼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죽음의 영역에도 있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의 그럴 수는 기노마이라고 했어요. 기노마이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시면 은혜와 왕노로 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그 실존을 말씀의 빛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나를 부인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죠. 나의 어떤 행함으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뭘 해도 나는 죄라는 것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그게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역사죠.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나? 바로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일하심이에요. 그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나라는 죄된 육이 예수와 함께 삭제되어졌고, 그러게 예수와 언약 안에서 묶인 내가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영역, 그 육이라는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일하신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행함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도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 인합니다? 예수로 인함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1절의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은혜가 뭔지 모르는, 구원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은혜 밖에 있는 죄된 모습의 상태가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뭘 해도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죄를 더 지면은 은혜가 더 오겠네. 뭐 이런 어떤 다 인간의 어떤 나의 어떤 함이 다 중심이 돼요. 이거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영역이 바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라는 영역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뭘 해도 죄입니다. 이해되세요? 은혜의 영역에 있으면 여러분은 뭘 해도 뭐다? 선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예수께서는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는 자체가 뭐예요? 선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는 죄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의 어떤 죄라는 것을 인간들이 상정해 놓은 그 죄의 어떤 정의 아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인간들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도 죄인 맞죠? 그죠? 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엎어버리시고 화내시고 욕하시고, 그죠? 그 죄 아니에요? 욕하는 거 죄 아닙니까? 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엄청 뭐라고 욕하시잖아요. 욕하시고 막 다 들러 찍찍질 하시고, 그 모습을 딱 보면 여러분 깡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죠. 네? 그 당시에 여러분 율법을 갖다 어겼어요. 죄죠. 안식일 법을 갖다 예수님 다 어기셨다는 말이에요. 죄 아닙니까? 인간이 볼 때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죄죠.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창녀들과 여인들과 같이 밥 먹고 술 드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청년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그 당시에 매공도라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세요. 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죄죠. 예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죠? 근데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 자체가 성이세요. 인간이 정해놓은 이 죄라는 테두리는 여러분 시간과 환경과 그 모든 것에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 어디 가면 이게 죄인데 어디 가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요 어떤 법이 어디 가면 죄고 여기는 여러분 뭐 마약하는 거, 흡연하는 거 어디 가면 죄고 어디 가면 죄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인이 낙태하는 거 이번에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되게 이번에 미국 선거 때 굉장히 컸잖아요. 한 사람은 낙태를 주장하고 낙태권을 갖다 여인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주장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주에 가면은 낙태하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어느 주에 가면은 낙태하면은 죄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인간들은 다 그런 것들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는 걸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리죠. 그걸 잘 이사하면, 야, 얘는 의인이야. 굉장히 존경을 받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하죠. 그죠? 이게, 여러분,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다 기준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예수만 뭐니까? 의예요. 예수만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이제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죠. 이것이 진짜 감사한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진짜 뭘 해도 죄인이구나. 내 어떤 것으로는 이 죄 가운데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구나 알게 되고 깨달아진 자죠. 근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뭘 해도 이제는 의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자신들이 실존을 모르는 자니까 이제는 죄를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있으니까 죄를 더 지면 은혜가 더하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해도 죄를 짓는 그 자가 뭘 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어차피 걔는 뭘 더하든 뭘 더 안 하든 그냥 죄인데, 그래서 인간은. 근데 내가 뭘 덧붙이고 덜해서 은혜를 덜 갖고 더 갖고 해요? 그 자체가 다 율법주의, 인본주의적 발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해도 의인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 이게 너무나 감사한 자. 진짜 여기서 여러분의 안에 찬송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고 있는 자, 보고 있는 자. 그 은혜는 그 은혜의 영향에서 나라는 죄된 육을 삭제시켜가셔서 오직 예수만 의존케 하십니다. 나라는 그 죄된 실존이 더욱더 은혜의 빛 앞에 비춰지니까요, 여러분. 뭘 죄를 더해요? 더할 죄도 없어요. 그냥 자체가 죄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쫙 비춰지면요, 여러분. 그냥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공부하는 사람들. 원하는 선언 행실부터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거기에 뭘 죄를 어떻게 더 붙이냐고요. 더 붙이고 싶어도 죄덩어리인데. 여러분이 뭘.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나라는 그 죄된 육을 삭제시키고 하는 그 놀라운 나의 실적을 보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아,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죄구나. 네? 바퀴벌레 같은 거죠. 내가 가는 곳은 다 그냥 세균만 득실득실하다. 라는 그런 나의 존재론적인 어떤 실존적인 그 자각. 이게 있게 하시는 거야,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고 그게 구원의 역사와 능력. 그 구원을 믿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디나미스.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서려. 그래서 내 영광을 챙기는 그 육의 가능성이 절대로 이제는 가능성을 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삭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존해요.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예수께서 이루신 것, 예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이 아니면 나는 없구나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살게 하신 은혜 왕노릇의 역사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그노예요. 이게 뭐예요? 무지하다. 이게 여러분 무지하다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를 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암과 무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과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과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 없음과 생명이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응?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세요. 그 영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이 아니고 그건 생명 없음인 거예요. 영생은 예수 안에서 참 생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미라 그래요. 알지 못하느냐? 무지하다. 죄를 범하고 있구나. 예수 모르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알게 되는 것, 이게 의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고 죽음이에요. 예수와 관계되어지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의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래서 다 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끈으로 우리가 묶여져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 안에서 나라는 육이 죽고 그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내 영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그 사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영역에서 살 수 없게 된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사실. 네? 그거 알지 못하니? 그거 모르면 뭐예요? 예수 모르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 예수라는 영역, 은혜라는 영역 안에서. 그러게
뭘 해도 이제는 그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정죄가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고 뭘 해도 누구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 감사하게. 나는 뭘 해도 문제는 통수성이고 뭘 해도 쓰러지고 뭘 해도 연약하고 뭘 해도 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처리하세요 지금도?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그래요? 변호사가 되신다. 계속 변호해 가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변호사 뭐 이렇게 해갖고 재판을 하면 변호사비 엄청 들죠. 엄청 들다고 변호사비 여러분.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뭐 요즘도 막 난리던데 뭐 그거 변호 같은 거 막 하는 그 변호사들 돈 엄청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세요? 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야 뭐 감옥 몇 년 살고 나오지만 여러분 진짜 영원한 죽음 앞에 우리는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냥 죽음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사형 선고 받는 건데 그걸 갖다 누가 변호하신다고요? 예수가 변호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 예수가 변호사 돼서 여러분 손 다 붙잡고 쓰셔갖고 내가 책임집니다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냥 죽음의 선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주님이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완성해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셔 그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셔서 계속 변호해 가시면서 감옥에 가고 무기징역 받고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 예수의 변호 때문에 여러분 무죄로 판명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누가 무죄 받았다 보니까 막 진짜 신나 난리 나는데 아주 그냥 나 살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한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좋을 수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라는 변호사가 있지 않으면 끝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고 유명한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변호사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는 변호사가 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아셔야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루시려는 것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기도는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자는 그분의 변호 때문에 다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시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어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새 생명이라는 단어, 새가 헬라어로 카이노테스인데 이 카이노테스는 여러분 새로운 어떤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헬라어가 영역 안에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영역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예수라는 생명의 영역을 설명하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페리파테오 이게 뭐예요? 거하다 하였다. 그 영역에 있게 되는. 예수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성령의 그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가운데 살게 계신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뭐? 영광.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속성,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영광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거죠. 그 영광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역인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새로운 영역 안에 있게 된 자들의 바로 그 영광으로 인해 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어떻게 돼요? 찬송케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가야 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개척한 내가 영웅 되려 하고, 그죠? 유명한 자 거인 되려 하죠. 다 거인들이 되고 싶어, 거장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그죠? 고수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들이 아닙니다.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결정하시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보세요?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중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동안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가 두 번이 나와요. 같은 모양, 이게 호모요마, 이게 사본, 형상이죠. 반복되었다는 것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서 같은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써요. 호모요마, 같은, 로마서 5장 14절.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그죠? 이 로마서 5장 14절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같은 맥락인데, 이 로마서 5장 14절이 그럼 어떤 말씀이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여러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죠? 그래서 보면은 같은, 이게 막 호모요마, 똑같은 형상, 모양.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가정입니다. 만약에 않는다 해도 모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아담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죄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자. 그게 아담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다 죄된 존재들이 됩니다.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뭘 해도 똑같죠?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담 안에서는 여러분이 뭘 해도 죄된 존재예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담 안에서는 어떻게 결국은 죽음이에요. 죄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은 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을 갖다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이제 예수 안에서 뭘 해도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나는 의인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걸 갖다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구원파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이 막 살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볼 때 막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의 막 삶이라는 그 단어, 이것도 우리가 규정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그죠? 어디 가면은 이게 막 사는 게 아닌데 어디 가면 막 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막 사나, 이거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죄져도 되겠네, 이런 게 여기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것으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파 같은 자들이 잘못된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뭐 죄져도 돼, 이런 것들이 뭐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더 율법적으로 조이는 단체가 그런 이단들이에요. 더 율법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거기서 뭐 그런 구원파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본 적이 있어요. 말은 복음 하면서 우리 근처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 있던데 엄청 크던데 여기 저 양재동 내려오다 보면, 그죠? 무슨 그래요? 막 여기 막 신문 같은 것도 그렇던데 잘 생각. 여하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 하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막사님보다 아무런 뭐, 야, 막사보다 의인이야? 이 자랑이에요? 이게 돼요? 될까요? 탄식이 있죠. 사도 바울처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뭘 해도 안 되는 나를 보니까 이 자그마한 거 하나로 난 죄덩,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하고 죄덩어리인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은혜야.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뭘 해도 돼요. 이 장기가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론상으로 보면 하나의 말씀 안에 보면 여러분 뭐 해도 전개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아무렇게나 막 살고 사람들 상처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막, 야, 그러면서 야, 뭘 해도 나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냐고요. 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그 자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6장 1절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하겠네. 그러니 막 죄 져도 되겠네. 이거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는 여러분,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런 실존이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자만 이 실존이 깨달아지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만 복음이라고 딱 뜨고, 야, 뭐 해도 있는데 우리는 의인이야, 이거는 진짜 이 실제적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싸운 자들의 어떤 나의 실존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 앞에서 정말 꼬꾸라져서, 야, 나는 뭐 이게 안 되는 나의 어떤 실존을 보고 거기에 탄식이 터져 나오고, 그런 내가 부인되어진다고요. 내가 가망이 없구나. 난 뭘 해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뭘 해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뭘 해서 안 받고 뭐 이런 어떤 난 뭘 해도 나는 의인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진짜 착각하고 제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뭘 해도 죄를 줘도 되겠네. 어떤 청년들 옛날부터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피 흘리기 같이 싸우고,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완전하다 그러잖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이 완전하다 그래.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질 정도로 그 율법에 완전토록 싸워본 것. 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야. 그렇게 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앞에 딱 비춰보니까 바퀴벌레더라 내가. 대선물이었더라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도,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진짜 그게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빛이 계속 날 타고 들어오니까 내가 쌓았던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인정하고, 야 사도 바울 대단하네,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저렇게 선교를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육안에 솟구쳐 올라오는데 인정에 대한 칭찬에 대한 그 의의들,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더욱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그죠? 뭘 해도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선을 행치 못하는 자임이 더욱더 알아지니까 더 무릎 꿇게 되고 겸손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지는 거예요. 죄의 죄수구나 내가.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죽음이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복음을 갖다가 말 전하고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간이 이게 될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안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뭘 해도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뭘 해도 생명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는 거. 그 감사함 때문에 평생 그 은혜의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 네? 여러분 이 감사함이 터져나오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 감사함이 터져나오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가 되고, 네? 그 누구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자도 우리가 정죄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나를 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말이 없어지고 더욱더 저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무릎 꿇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되어지는 거죠. 부인되어지는 철저한 부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부인이죠.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이 바라보지도 않았던, 다 침을 뱉고 돌아섰던 그 외면, 그 부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서 내가 버려지게 오직 예수만 생명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그 부인. 이게 처절한 거죠. 예수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참 생명을 살아가는 운명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포함돼요? 심페토이 게고나미. 이게 뭐예요? 이 심페토이 게고나미, 이 연합한 자, 부활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 이 단어 자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이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연합이라는 의미, 이 자네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있게 돼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 이미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택하심 안에 있던 자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는
이 복이 주셔요.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이 되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까지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이었다. 여러분, 인간들이 구하는 복은 이 복이 최고의 복이고, 물질의 복, 건강하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복이에요. 그 은혜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우리 인간 노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셔서 되게 해주신 복.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되는 자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내가 이제는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5절에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작은 예수로 완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속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 형상 가운데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나라는 여기 삭제되고 부인되는 과정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실종을 정확히 더욱더 적나라하게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고통이고 고난인 거죠.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신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가 뿌듯하고요. 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다. 이 뿌듯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이게 물론 안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걸로 좀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몇 가지 지키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이 신나실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나중에 상 받을 거 같고,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 이런 거 해주니까 그것이 뿌듯해가지고, 그게 어떤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뭐 이런 어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신나지 못합니다. 아파요. 복음이 여러분의 치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실존을 그 복음에 비답해서 여러분의 실존이 발각되어지고 벌거벗겨지는 거죠. 양파 껍질 막 까내듯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매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우울해요. 여기.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의 쌓아갖고 옛날에 율법 지키면서 막 의 쌓아갖고 기쁘다. 이거 가짜예요. 불안하죠. 그러면서 뭔가 더, 그 기쁨이 그냥 마냥 기쁨이 아니에요. 뭔가 더 하고 불안한 기쁨인 거죠. 그거 알아요. 다 이게 인지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욱더 져가면서 나중에 결국 웃다가 쓰러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다가 우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물이 나죠. 아프죠. 나의 실존을 보면 볼수록 안 되는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나를 보면 볼수록 괴롭죠. 그 괴로운 가운데 근데 기쁨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옛날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다 나로 인한 기쁨, 나로 인한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진정한 기쁨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로 느껴지는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조금씩 되어야죠. 옛날에 감사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이해가 되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쁨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죄된 인간들은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쁨인지도 몰라요. 용서? 없지 않아요. 뭘 용서를 해요? 인간들이 다 하려고 해놓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인간의 실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온 것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깨닫게 되어야 되는 감사와 기쁨인 것들인 거죠.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변해요. 용서? 인간이 내놓을 수 없구나를 알게 하시죠.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게 예수만. 그죠?
그런 것들을 말씀 중에 하나하나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용서하는 척하면서 기뻐. 난 용서했어 하면서 기뻐. 하나님 저런 그런 제가 기쁘시죠 하면서 기뻐. 다 가짜죠. 근데 지금은 난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눈물 나요. 근데 그 눈물 가운데 예수가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가 뭔지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기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지금 교회들이 가리키는 것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뭐가 기쁨이고 감사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종교놀이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정말로 우린 그들보다 낫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 진짜 하나님 제가 무엇이 난데 그죠? 여러분이 뭡니까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갖다 알려주실까요? 이동원 집사님이 뭔데 도대체? 네? 잘났어요? 아니 김대중 선생님 뭐 영웅이에요? 일단 왜? 네? 우리 신상원 선생님 뭐 이렇게 잘났어요? 뭐 약사로서 대단하세요? 뭔데 이 복음을 알려주셨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들도 이 복음을 알았으면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죠? 상호도 이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온이한테 복음을 알게 해주면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여기는 참 초라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도 아니고 예수의 옛자도 못 봐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다 두려움 떨면서 그래요. 죽기 싫어. 그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뭐 할 건데 도대체? 네? 성경에서 옛자도 못 보는데 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서 천국 가지? 뭐 하면 천국 갈까? 말만 믿음이죠.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면 가망 없는 나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바로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있게 된 나라님 이게 죽음과 예수만 의존하는 예수 안에서 부활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이어내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팔라이오스잖아요. 죄와 사망 안에 묶여 있었던 죄의 영역 안에 있었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에베소 2장으로 죄와 사망 안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죠. 은혜 밖에 아담 안에 있던 자들. 골로새 3장 9절 11절 보면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11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옛사람과 행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푸슈도마이. 근데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이 푸슈도마이는요. 여러분이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진리의 반대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불의라고 해요. 불의 뭐죠? 여러분? 쉬운 말로 불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예수의 의를 덮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인간의 의, 인간들이 내놓는 가짜 의로 진짜 의를 갖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 불의, 푸시도말,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 의로 거짓된 나의 실정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고 거짓말. 인간의 행위로 만든 의가 버려져야 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하나님 앞에 서려하는 그 모습 자체가 거짓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다. 내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거짓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 거짓된 모습. 그 거짓된 나를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께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페쿠니오마이, 이게 뭐냐면은 무장해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짐을 벗게 만드는 죄에서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뭐예요? 거짓말하는 그 행위 뭐예요? 인간의 의쌓기,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하나님의 그것들, 그래서 율법을 갖다,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서 의쌓는 그것들을 해체시켜버렸다. 그거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실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진짜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뭘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구나가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의만 우리 바라봐요? 예수. 무장해제하게.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입었으니, 입게 되었다. 이거 입었다는 헬라어는 옷 속으로 들어가다. 예수라는 옷 안으로 들어가. 예수라는 옷이 입혀졌다, 이런 뜻이죠. 성경 전체가 옷 얘기죠. 예수라는 옷, 의의 보혈의 옷, 세마포 옷, 그죠? 예수로 옷 입게 되다, 세례하다, 세례받다. 그죠? 예수로 옷 입게 되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다 옷 얘기예요. 그죠? 야곱, 뭐 에서 얘기 다 옷 얘기 아닙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서.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그래? 창조하신 형상은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게 이거다. 지식에까지. 에피그노시스, 이게 뭐냐면 그냥 지식이 아니죠. 뭐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자들은 이제 가짜 하나님, 가짜는 나죠. 그 나라는 그 가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지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그 신, 그 가짜 옷이 벗겨지니까 참 하나님이 알게 되는 예수라는 의의 옷이 입혀지는 그 예수 안에서 참 지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관점의 변화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죄가 뭐가 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는 관점의 변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시선이 바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더 이상 나라는 그 죄의 몸이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종노릇의 의미는 나라는 그 육의 영광 챙기기. 나라는 그 육에 묶여서 내 이익, 내 유익, 내 자랑, 내 칭찬, 나의 영광 쌓기. 그 육의 실존을 알게 되니까 이제 무가치 않는 나라는 육의 실존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라는 그 육의 행위에 더 이상 가치를 못 두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난 안 돼요. 그러면 예수께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께서 하신 것만 가치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본문 로마서 6장 6절로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그러기에 성도의 유일한 올바른 행위는 뭐다? 믿음의 역사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성도의 유일한 올바른 행위. 근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자랑은 하나님만 되죠. 예수님 되시죠. 결국 은혜를 알게 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도 오직 하나님만 찬송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죠. 7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이것도 완료형. 이미 묵실 가운데 의롭다 하심이 완료.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지 못한데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인데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그냥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변호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주장하다, 휘리유어, 이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죠. 율법의 효용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 율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 은혜를 예수 십자가에 단번에 다 이루셨다.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면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다. 그의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죠? 그런데 그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토 데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헬라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러기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가 더 맞아요. 뭐에 대하여?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살아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 결국 뭘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십자가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영원한 현재형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런 우리가 그러기에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 11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자다. 로기조마이, 수동태 디퍼넌트 동사죠. 이것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죄만 여전히 생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여겨질 수가 없죠, 이게. 그쵸? 근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가지고, 그런 내가 부인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 안으로 점점 함몰되어지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된 자임이 여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 없는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임이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발생되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만 의존하는, 예수 안에서 이롭게 된 자들을 여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나의 믿음 없음이 폭로되어지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 안 생명을 얻은 자 됨이 믿어지는 그
그래서 의롭다 여겨지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구원이 없으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죠. 다시 이제 순종하지 말아라. 죄의 사욕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안 우리는 순종하지 마. 죄의 사욕에. 이 몸의 사욕이 뭡니까? 몸의 사욕. 에피티미아. 사욕이 뭡니까? 이게 바로 뭐죠? 종교적 제사, 종교적 행위,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의상의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율법으로 더 이상 그 의를 챙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지. 그 은혜를 이제 아니까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너희 지체를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가 뭐예요? 이 무기 호폴라, 여기 파스가 붙어져 뭐라고 그러죠?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생각나죠?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엉뚱한 율법 지키는 어떤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는 자가 돼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옷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같은 경우도 옷 얘기죠. 5장 1절에 4절 보면 여러분 장례식 때 많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음악으로 하고 다 못한 말씀. 벌써 9시 반이네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 보면 5장 1절에 4절 보면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를 하나님께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죽음에 갈 천국이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다 설교들을 하죠. 그죠? 이 장막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씀들이 다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음은 다 옷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좀 어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4절에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속옷 달라고 하는 자마다 속옷만 주지 말고 뭘 주라고 그러죠? 뭐까지 주라고 그래요? 겉옷 주라고 하죠? 겉옷까지 줘야 돼. 속옷만 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한다.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쉬운 말로 율법이라는 것을 폐하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더 공고히 세워줘요. 율법은 더 있는 거죠. 여러분은 율법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실. 아담 안에서. 그죠? 그 뜻은 이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 깨달아져서 누구로 덧입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로 이해되어지면 진리의 겉옷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들. 이해가 되시죠? 장막집, 다 이거 율법의 집. 예수라는 진짜 집, 처소. 그죠? 그럼 말씀이 율법이 예수로 이해되어지는 역사. 예수라는 그 의의 옷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가리고 덮어서 여러분의 의인으로 여겨지게 하시는 정죄가 사라진 자. 여러분의 예수의 그 의의 옷이 더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율법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의의 옷이 겉으로 그 모든 더러움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의의 경계로 나가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의 옷 입고 나가다. 예수의 옷. 그럼 불의의 병기로 나아가는 건 이게 뭐예요?
예수의 모습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율법 지키는 그 의. 그것으로 나 이게 몸의 사욕을 쫓는 내 영광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은혜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13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계속 살핀 히브리 말씀과 다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만으로만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현실 앞에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진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경외심의 은혜 앞에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일하실 가운데 깨닫게 역사하시죠. 그 말씀이 일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은 대신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일하심에 대한 역사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성경은 전부까지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조명이라 맞춰져 있는 모든 시선이 거기 가게끔 역사에 오신 게 성령이신 걸 아시게 하는 소망.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타나긴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들을 하게끔 해요. 우리 계속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왕노릇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계속 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또 보고 감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으면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